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복다발 우리 팔복의 말씀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또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며 또 구현모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주님 만나는 귀한 베델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작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구현모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성령의 두루마로 입혀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이 전하신 팔복의 두 번째 내용, 애통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주님이 전하신 팔복은 천국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천국의 백성들이 천국에서 받아 누릴 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흔히들 생각하고 바라는 그런 복과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은 팔복 중에서도 이 땅에 속한 복과는 가장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 땅의 복만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애통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애통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 참 복이 없네, 팔자가 드세네 라고 하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애통은 헬라어로 펜둔테스인데요, 이 펜둔테스의 동사형 펜데오의 의미는 그저 슬픈 드라마나 슬픈 영화를 보면서 흘리는 눈물과는 다릅니다.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성경 안에서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가 9가지 정도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팔복에서 사용하신 애통은 그 농도에 있어서 최상급에 속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팔복에 사용된 이 애통이란 말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옷을 갈기갈기 찢고 식음을 전폐하고 통곡하며 울 때 사용된 그 애통입니다. 나인성의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의 장례 행렬을 뒤따라가며 가슴을 치며 울 때 사용되었던 그 애통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이런 애통함을 복이라 하셨을까요?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요? 어떤 성경학자는 팔복을 가리켜서 천국에 이르는 야곱의 사다리라고 불렀는데, 이 사다리 중에 가장 올라가기 힘든 단기가 바로 이 애통의 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애통과 눈물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토마스 왓슨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는 낙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애통하며 자복하는 심령이 아니고서는 참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랍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햇빛만 쏟아지는 곳은 사막이 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도 진리입니다. 눈물이 없는 인생은 건조한 사막과 같은 인생입니다. 눈물이 없는 웃음은 경박한 광대 노름에 불과합니다. 인생의 깊이도 참된 성찰도 없는 것입니다. 기쁨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인생은 메마른 사막처럼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깨어진 가슴, 꿇은 무릎, 젖은 눈이라 말했습니다. 로망 롤랑이라는 사람은 사람이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는 창조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통과 애통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모방할 수는 있고 관습과 습관을 반복할 수는 있어도 새로움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창조적인 역량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음악가나 화가의 불면의 작품들은 예술가들의 고통과 정비례합니다. 고흐의 인생이 더 어두운 터널로 들어갈수록 고흐의 작품들은 더욱 터치가 강해지고 색상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있는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은 베토벤의 병이 극도로 치달아 완전히 들을 수 없을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통하는 눈물, 고난의 시련을 통과하지 않고는 환경을 뛰어넘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위대한 신앙의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애통은 영혼의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때 상처받은 영혼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눈물은 영혼을 치유하는 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비로운 선물인 것입니다. 애통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욕망들이 정화됩니다. 애통은 우리의 잘못된 욕망을 해독하는 해독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화이트는 우리가 겪는 슬픔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수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애통하는 것은 아픈 일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되는 과정은 언제나 그랬듯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버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미움과 애증을 끊어내는 것 또한
무척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일을 반드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오늘 말씀처럼 그 무엇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누가 애통하는 사람일까요? 첫째, 자기 죄를 놓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우리가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는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라 선언해 주신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아무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무균실에 들어간 사람이 모든 병균들로부터 차단된 것처럼 세상의 모든 죄로부터 차단되고 단절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죄의 현실 속에 발을 담그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죄의 덫에 걸려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회개할 이유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회개가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애통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았으면 끝입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날마다 짓고 다니는 이 죄들은 정말 괜찮은 것일까요?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고 말을 하는데, 실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짓고 있는 죄들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는 이길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큰 죄는 용서 안 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작은 죄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죄에 대해 괜찮다고 생각해요. 마틴 루터가 쓴 95개 조항의 반박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앙인의 삶이란 끊임없이 회개와 참회를 하는 것이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구별된 사람이기에 우리에게는 눈물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애통하는 심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애통하는 자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애통한 자입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애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애통하는 자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거지 바디메오가 소리질러 부르짖어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거지 주제에, 안못 보는 소경 주제에 조용히 있으라고 윽박질렀지만, 그는 더욱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를 고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나인성의 과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자 애통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그녀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죽었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주님은 애통을 모르고 늘 자기 만족과 포만감에 젖어 있는 사람에게, 우둔한 사람들을 비웃고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러나 큰 슬픔을 당하여 애통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에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멘. 오늘도 주님은 애통하는 심령을, 인생의 문제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어떤 사람이 애통한 사람일까요? 바로 세상을 향해 눈물 흘리는 사람이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란 자신의 문제만을 놓고 슬피 우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세상의 아픔과 세상의 부조리를 향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애통하는 자, 복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감난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내다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며 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악이 관영하며 이제 심판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조국 이스라엘의 운명을 내다보시며 통한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의 백성들이 당할 고난을 생각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심령입니다. 실제로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은 로마 티토 황제의 공격으로 함락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동댕이 쳐지고 아기를 가진 여인들이 무참히 학살당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그의 백성들과 그의 나라를 바라보시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셨고 애통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을 향해 애통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의 부조리와 세상의 악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소수의 행포자들이 다수의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없는 어린 아이들을 핍박하고 착취하는 것을 보면서 애통해하며 소리내어 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술과 담배와 약물에 중독되어가는 현실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는, 남들보다 성공만 하면 된다는 사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거짓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끄러움 없이 강요하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며 교만하여 믿지 않고 영원한 심판인 줄도 모르고 인생의 끝을 향해 걸어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애통하는 심령이 없다는 것입니다. 골치 아픈 세상인데 그저 교회에서는 편하게 부담 없이 때때로 재미있게 교양 있게 그렇게 믿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의 모습은 오늘 팔복의 가르침과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름하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과 시험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세상의 아픔과 죄악을 애써 못 본 척 모른 척 외면할 것이 아니라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꼭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애통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세상의 아픔에 대해서 애통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하심과 간섭하심이 오늘 애통한 마음과 눈물의 기도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